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증무대행님께서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손영락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가난하고 외진 산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만민으로 인도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과 목자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여러 가지 불치 난치병을 치료받고 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목자님을 본받아 영적인 일꾼이 되어 직무대행님과 원자님께 힘이 되는 만민의 믿음의 2세가 되겠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새해 믿음의 역사를 펼쳐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는 평안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며 잘 보내셨지요. 제가 이렇게 설 연휴를 집에서 보내면서 오늘 또 말씀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전에는 연휴 때, 학창시절 연휴 때 뭐 했지라고 하면 당연히 설 때는 친인척들 이렇게 찾아가서 세배도 했는데요. 그 외에 연휴가 있거나 하면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 그런 즐거움과 재미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이 놀이공원에 관하여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그런 표현하죠.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놀이기구들을 좀 잘 타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이미영 목사님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끌고 가서 재밌다고 막 태우려고 하면 그럼 이제 본인은 싫다고 사양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재미있으니까 열심히 줄을 서서라도 타려고 할 것이고, 또 무서운 놀이기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안 타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좀 타볼 만한 것들, 저거는 안 무섭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재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뭐냐? 어린이 전용 놀이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에게는 조금 스릴이 있겠지만 어른들에게는 별로 스릴이 없는 만큼 어린이만 전용으로 타야 하는 놀이기구라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놀이기구를 안 타면 되니까, 스릴 있는 걸 타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무서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을 타고 싶어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놀이기구, 어린이 전용의 놀이기구다라고 하면 안 타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이처럼 입장에 나이 제한이 있다면 어떨까요? 특정 기준보다 나이가 많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때도 나이 제한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어린아이이지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려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철없이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선하고 좋은 점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지요.
곧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서론에 천국에도 나이 제한, 영적인 나이 제한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니까 육적인 나이로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천국에 다 들어가지만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어갔어도 천국에서 낮은 위치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일찍부터 세상에 물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린아이에게는 어른에 비해서 선한 면모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은 어떠하셨나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던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몸을 고되게 등반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렇게 촛불 켜놓고 부모님의 사랑 이런 이렇게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깔아주시고 아니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강사분이 이런 좋은 글들이라든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훌쩍 하다 보면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 학창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눈물도 마르게 되어지고 마음도 강팍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어린아이 이런 부분들은요. 요즘 아이들의 때 묻은 거 이런 거 말고 보통 세상 때가 별로 묻지 않고 천진난만하고 맑고 깨끗한 심정 이런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시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릴 때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당의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할 때 반드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셔서 장차 천국문을 당당히 통과하시며 천국 백성 중에도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심으로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는 첫째로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이나 행동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동생 때리면 안 돼. 동생은 소중하게 귀하게 이렇게 대해야 돼.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또 길에 휴지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은 가르침 받은 그대로 입력합니다. 또 배운 대로 행동하지요. 하라 하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대로 아이들이 흡수하고 순종하면 다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를 지나 조금씩 자기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이제 부모의 말도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흡수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내 거라는 게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말을 해도 안 듣는 불순종.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어른이 되어도, 모난 모습이라든가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순수했던 단순했던 모습대로 부모님이 선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성장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선한 어른으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단순한 이런 모습은 잠깐 두세 살, 세 살, 네 살 요때 잠깐 그러다가 이제는 내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취향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은 어린아이인 것 같지만 점점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부모님들도 이제 말 잘 들었을 때 그때가 예뻤지라고 말씀하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말씀도 하실 텐데요.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단순하게 순종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고 부족한 것을 고친다면 자녀들도 예쁘게 잘 성장할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은 비진리이다 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러나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나 안 맞나 자신의 잣대로 잰 다음 걸러서 듣습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잣대가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변화되시려면요, 내 생각의 잣대가 진리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걸 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이라면 그대로 아멘하고 어찌하든 순종할까 하는 자세가 돼야 빨리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자꾸 내 잣대로 상대를 분별하려고 하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볼 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저런 생각을 동원하지요. 이 생각이 많은 어른이 될수록요, 판단이 많고 정죄가 많습니다. 상대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어도 내 생각에 곡해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봐. 나를 찌르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나 봐. 그런데 선한 사람은 어찌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악하게 말을 해도 선하게 그냥 내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리어 진리의 필터를 만드시라고. 자, 정수기 나쁜 물을 필터에서 걸러서 좋은 정수된 물로, 깨끗한 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공기 청정기도 마찬가지죠. 나쁜 공기를 필터에서 정화해서 깨끗한 공기로 보내줍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진리의 필터를 만드시면 설사 내가 들은 것이 비진리여도 나에게서 지나가는 말은 선한 말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가 판단 정죄하는 말을 나한테 전해줬어도 내 입술에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그러죠. 아니 이거 진짜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라고 해도 그런 말을 전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필터를 만들어서 상대에게 전하죠.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내 입술이 지금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말이구나 하고 깨우침이 될 것이고,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 내 생각에서 들은 지금 수근수근하는 말을 머릿속에 마음에 담아놓지 않으면 판단 정죄로 발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진리로, 선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세상에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오해할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서운함이 많습니까? 그만큼 어른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재고 계산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합니다. 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십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합니다. 혹여 기뻐하지 못했다고 하면 민망하고 죄송해하죠.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더 기뻐해야지 하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렇게 회개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마음이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면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한 것, 이것이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해서 회개합니다. 자, 그러나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없을 때, 지금 슬픈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래서 저래서 기뻐할 수가 없는데 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자, 여러분들 이유, 변명, 자기 합리화, 그만큼 어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따 마지막 영적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에 나오는 교만하지 않는다와 반대로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서도 자꾸 이유와 변명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 아니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핑계도 많고 그런 사람은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수 없고 자칫 구원의 테두리에서도 떠날 수 있습니다. 또 핑계대고 이유되는 사람들, 환경 핑계, 저 사람 핑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저 사람 탓한다고 이유 변명 안 되거든요. 다 구원은 내게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죄 지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랬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기뻐하라 하셨는데 저는 기뻐하지 못했어요. 이런 이유와 핑계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단순함과 반대로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유와 변명도 가지가지 다양한데 아버지 앞에는 결코 이유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른의 모습,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잘 들으시고요. 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육적으로 보아도요,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웁니다. 뭐 무릎도 아프고 또 넘어졌다는 그게 아프고 힘들잖아요. 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괜찮아, 울지 마. 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옷 털고 일어나면 돼 라고 웃으면서 그것도 심각하게 반응하면 아이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또 즐겁게 뛰어놉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표정을 아이들이 이제 보죠. 엄마가 심각하게 어떻게 하면 아이가 더 울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이일수록 주변의 반응에 이제 영향을 바로바로 받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아이 괜찮아, 일어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딱 하시면요, 아이도 이렇게 눈치 봤다가 엄마가 나 별로 상관 안 하네, 그러면 그냥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는데, 엄마가 너무 아이를 유리잔처럼 거의 귀 이러면요, 아이도 조그만 거에 다치면 울고, 또 아이들 보세요, 뭐 이렇게 상처 괜찮았다가 요거 보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보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좀 담대하게 큰 자로 육적으로도 키우시려면 이러한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아이들의 성품을 잘 활용하시면 큰 자가 될 수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렇게 참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스스로가 복잡하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 저는 이제요, 아빠가 자녀에게 아니면 뭐 사촌이 그런 사촌 동생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높은 데다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라고 하시는,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시는 아빠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른들 그럴 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는 학창 시절이니까 저 아이가 이렇게 뛰어내렸다가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단순한 아이들은요, 자기 아빠가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려요. 아빠를 믿으니까. 그런데 생각이 점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죠. 아빠가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해? 아빠가 안 받아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른의 특징이에요. 이거 괜찮아 라고 해도 이거 안 괜찮아, 이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해? 이명 목사님이 놀이기구 무서워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놀이기구에서 이렇게 막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하잖아요. 열차 같은 게. 거기서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그런데 그 얘기를 당의자님께 했더니 당의자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그 열차가 그렇게 불안해서 사람이 떨어질 정도라면 그게 운행을 하겠냐. 그럴 리가 없으니까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가 운행을 할 텐데. 자, 또 한 가지 생각해봐라. 그 많은 사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 왜 하나님을 믿는 너가 놀이기구를 탈 때 왜 하필 그게 사고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너가 떨어질 일이 뭐가 있겠니?
라고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움이라는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지만 당회장님은 그 두려움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사람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단순한 것보다 생각이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지고 믿는 것보다 불안해한다는 거, 이와 같은 특징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단순해지라고 하니 어린아이처럼 아무 개념 없이 단순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단순해지라는 말이지요. 자, 이렇게 단순했던 성경상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니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했던 것. 그런 중심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 연단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할게요 라고 시간을 둔다든가 또 내 편에서 이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단순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세 선지자는 어떠하셨습니까? 사실 모세 선지자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처음에 모세는 다양한 상황을 염려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놀라운 표징들을 보여주셨지요.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 하실 때도 반석을 치라 하실 때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여전히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쩌지? 혹 물이 솟아나지, 반석을 쳤는데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어쩌지? 자, 이렇게 생각을 동원하고 염려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의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멘하심으로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순수합니다. 순수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음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곧 마음에 악한 것, 더러운 것 등 불순물이 없다는 말이지요. 마음이 이처럼 순수하면 작은 것에도 반응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일에도 잘 웃고 또 잘 웁니다.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형이나 동생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울면 같이 슬퍼하며 서럽게 우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원장님께서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저희가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보면서도 저기 미영의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육적인 상황, 생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저렇게 입에는 노래가 있고 행복하지라고 칭찬을 하셨는데요. 원장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저는 옆에서 이렇게 듣고 함께 따라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찬송을 하다가 보면 좀 이렇게 회개 찬양이든 이런 찬양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원장님이 눈물을 흘리면 제가 옆에서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같이 울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두고 있으면 그런 모습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엄마를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왜 나는 슬플 일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파 보이면 몹시 슬퍼하기도 하죠. 반면에 순수하지 못한 어른들은 무슨 일을 보아도 대체로 마음이 무덤덤합니다. 세상을 오래 산 만큼 세상 때가 묻고 비질리에 검은 물이 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감정도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이런 심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좋은 것, 선한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거나 기뻐할 줄 모릅니다. 슬픈 것, 악한 것을 보아도 별로 감각이 없지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을 보면 감동을 잘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선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번 눈물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들 그러시지요. 그런데 반대로 어른이 되면 감동적인 얘기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어떠한 감동이 없지요. 자,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눈물이 마른 신앙생활인가, 이 또한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05장 회개찬양이라고 보통 하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나는 눈물이 지금 안 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회개 찬양이라고 회개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나는 눈물이 메말랐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회개 찬양을 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지난날의 허물 또 현재의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민망하여 눈물이 흘러야 하고 그것이 결단이 되어져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눈물 안 흘려도 된다고요?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 주님의 그 사랑에 비춰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회개 시간이 되면 눈물이 흐를 것이요. 회개 찬양을 부르면 때로는 통곡이 날 것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토기자복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치료받고 응답받았던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개형이 오지 않으면 도리어 답답하실 거예요. 자, 몇 개월, 우리가 몇 번의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은 분들은 통해자복의 은혜가 임하죠. 나는 치료받을 게 없어서요. 통해자복할 게 없었는데요. 아니라고요. 내가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성결하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이것이 다 회개거리기에 그것이 떠올라서 눈물 콧물 나오고 통해자복이 나와야 하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오고 통해자복이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답답하실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은사집회 때 통해자복하고 나니까 속 시원했다고.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행복하고 평안해졌다고. 맞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눈물을 흘린 세상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맺혀 있고 한다면 그러면 답답하죠. 그런데 뭐 하소연을 한다든가 눈물을 쏙 빼고 나면 속 시원하다 이런 표현도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내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서 회개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눈물을 없이 살았다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이 되어 있음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의심 없이 믿으며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조그만 것이라도 사모하고 똑같은 간증을 듣고 또 들어도 그때마다 감동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본재단의 경우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라면 항상 행복하고 충만하지요. 그러나 어른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무덤덤합니다. 많이 본 것인데 전에도 보았던 것 같은데 하고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지요. 심지어 사실일까 의심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 정도야 뭐. 여러분들 통증과 고통이 있는 분들은 저 정도야라는 말이 없을걸요. 뭐 무릎 통증, 또 뭐 허리 통증, 목 디스크.
여러분들 작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런 통증과 그런 고생을 해보신 분은 이게 작지 않다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치료를 받으면 누군가의 치료의 간증을 들을 때 같이 공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만명 성도님들은 아픈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꼭 경험해서 상대의 간증에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 아니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질병과 문제 해결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고요. 나는 어떤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내 일, 내 가족의 일이 아니어도 함께하는 성도 아닙니까?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모르는 성도님의 치료 간증이어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면 순수한 영적인 어린아이기에 그런 이들의 문제 앞에도 아버지는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는 별로 감동도 없어요. 누가 치료받고 응답받았다 해도 그냥 듣고 흘러버려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또 내가 문제 있을 때는 또 치료받고자 아버지 앞에 메어달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분명 어제 그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너 앞에 보여줬는데 너의 역사가 아니라고, 너의 일이 아니라고 무덤덤하고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너의 조그만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나한테 매달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왜 믿음도 성령의 충만함도 임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치료, 축복이 임하기 어렵습니다. 마음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지금 가물어 있다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릇을 준비해서 단비를 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릇을 준비했는데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자, 이런 영적인 어른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 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는 왜 치료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받지 못했지?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순수한 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찾아 회개하시면 여러분들의 작고 큰 어떤 문제도 아버지는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악이나 비진리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동생 때리면 나쁜 아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때리고 동생을 울려버렸습니다. 자, 이때 그 마음이 순수한 아이들은 아앙하고 자기도 그러니까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우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가 때려놓고 동생이 우니까 자기도 같이 우는 아이들, 이런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야단이라도 치면 금세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반면에 어른들은 대부분 잘못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낍니다. 오늘 대예배도 말씀하셨죠. 양심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선의 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서 세상에 있는 죄악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리로 내 양심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환경, 시대의 변화, 이것이 우리 양심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이라고 하였지만 내 양심은 별로 악인 줄 모르는, 바늘도둑, 요즘에 바늘도둑 누가 도둑이냐 하냐라고 말씀해 주신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있고 점점 어른이 되고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양심에 아예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 이제 구원도 받지 못하는 모습까지 떨어지게 되지요. 왜 그러한가? 내 양심이 이만큼 무뎌져 있어서 죄, 악, 선, 진리에 대해서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요,
내 안에 교만해져 있는 모습인가를 찾아가야죠. 전에는 분명 이것을 경계하고 죄다, 악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때로는 뭐 연단의 때 어려운 때가 되니까 뭐 이 정도는 하면서 한 번, 두 번 죄를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민망했다가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죄악에 물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는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면서 순수한 모습으로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비유를 들어서 자, 눈처럼 하얀 새 옷을 입으면 반짝국물 한 방울만 튀어도 이거 좀 창피하죠. 여기에 빨간 국물 이렇게 튀었다. 그럼 이것 입고 어디 사람들 모임에 못 갈 거예요. 빨리 옷을 갈아입든지 해야죠. 자, 반면에 이미 얼룩이 많이 진 낡은 작업복을 입으면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도 크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음에 비진리가 많이 물든 만큼 비진리를 행하면서도 무감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점점 어른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도 봅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씻겨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결단하고 마음의 죄성까지도 벗어버리고자 기도하고 금식하며 달려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작은 죄도 싫어지고 철저히 경계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달려가다가 중간에 병개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죄와 싸우다가 한 번, 두 번 타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언제까지 이렇게 죄에 대해 경계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그냥 힘들어 한다든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경계, 죄를 버리기 위해서 자기를 처복종시켜 나가는 이것이요. 습관이 되어지셔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생각하실 게 아닌 거예요. 죄가 발견되었으면 기쁘고, 발견된 걸 버려나가는 과정이 행복하고, 발견된 거 버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나오면 그때는 민망하지 마. 힘들어. 이런 생각하지 마.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발견된 것도 힘든 게 아니라 버려가는 과정에서 아직 잘 안 버려져도 그것이 좀 무겁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얼마나 복된가. 이거 하지 않고 주님 만나면 나는 믿음의 1단계, 2단계 그래서 겨우 구원받은 믿음 천국에서 1천층에 갈 건데 발견했고 이걸 버리기 위해서 힘써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 나는 분명히 변화될 거야. 이런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노력하면 되는데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하고 하듯이 죄에 대해 경계하고 발견된 게 있으면 기도하고 또 나를 처복종시키고 진리의 말씀과 나를 대입하여서 궁구하고 자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돼버리면 힘들고 어려울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습관이 되기까지 힘드신 분들은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하다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타협하고 아니면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 저 사람도 그러네 라고 한 번, 두 번 기도를 쉬고 하다 보면 점점 죄에 대해 마음이 무뎌지고 관대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되고요. 이거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구원에서도 떠날 수 있거든요. 남을 판단,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며 남의 허물을 전하고 때때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런 자기 자신을 깨닫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리고 기도시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받은 바 은혜를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이 찔리는 일도 자기 유익을 따라 그냥 행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행해버리고 나면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요, 마음에 이제 찔림도 없어요. 왜? 성령이 더 이상 탄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무섭습니다. 자, 물론 진리를 알기에 버려야지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마음을 찢고 통해자복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기도 하죠.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신속히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2022년이 되어지면서 성결에 대해 또 다시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잃어버렸던 성결의 사모함, 거룩함의 사모함, 죄에 대한 경계, 또 나를 처복종시켜 나아가기 위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등한시했던 것들을 깨닫고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2022년도에는 그것이 수월해졌고 행복해졌노라는 고백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역시 만민의 성도님들이세요. 내가 죄에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져서 죄와 악을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쁘고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그럴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편안하다고 하죠. 자기 감정 그대로 분출하면, 악한 감정인데도 그게 분출하면 그래야 속에 응어리 안 지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행해보니까 그때 순간 좀 좋았습니까? 그런데 또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또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다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리라라는 결단, 죄악 이거 버리리라, 수근수근하면 안 돼,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어?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하고 자기 스스로가 경계하고 결단하고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2022년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더 성결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변함없이 순수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을 해친 것도 아니요,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음에도 마음이 심히 찔렸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죽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울 왕은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는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절대 죽이지 않고, 지금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왕이시여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양심이 그것이 찔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다윗이 이제 그 이후에 왕으로 올랐습니다.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도 혹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히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니 선지자가 지적할 때 바로 아멘하죠. 이유와 변명 없습니다. 바로 아멘하면서 또 이후에 올 연단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데, 영적인 어른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러나 도리어 지적하고 있는 게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또 다윗 왕은 선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법궤를 성으로 옮겨올 때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심히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꾸밈 없이 육신의 생각 없이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어른의 마음으로 심히 높아진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였죠. 미갈은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며 비아냥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에 들어오니 기뻐 춤추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다윗의 아내 이 미갈은 그걸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수치스럽다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자, 나는 어떠한가? 나는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상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상대가 즐거워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선한 마음이었는가? 아이고 뭐 저 정도로 상대가 아파하는 것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 어른은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죠. 순수한 아이들은요, 주변에서 누가 울면 같이 슬퍼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슬픈 일이 있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말하고 있어도 뭐 그 정도야 속으로 이런 사람 어른들은 그런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특징 중에 평가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지금 미갈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내게 있지 않은가 점검하고 온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인연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고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 왕과 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앞에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내보이면 아버지는 도리어 변화될 것은 고치시고 만드시고 깨끗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결국 아버지가 쓰시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전반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결, 신령한 것을 한결같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남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지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어른들보다 지식도 적고 힘도 약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지요. 그러니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기쁘시게 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라는 것이 자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룬 성과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면 서운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전에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자신을 돌아보던 모습도 이제는 사라지며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판단하거나 거스르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보면요, 자꾸 자기 유익, 자기 편한 대로 바꿔가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의자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그냥 쭉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더 높아지겠습니까? 내가 더 권능이 커서 당의자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깨우침이 더 크겠습니까? 그래야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편리대로 또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있는 것들로 타협해 가면, 그러면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주의조님들과 레이족들, 일꾼들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서 우리가 교회 운영과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 일들만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소자 앞에서, 어린 나보다 더 부족하고 낮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모두를 섬깁니다. 그러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소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요. 자, 그런데 나는 변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반대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말을 기울이고 모두를 섬긴다 했는데, 영적인 어른의 모습은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자꾸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하는 사람은 내 생각, 상대의 생각이 서로 맞다 틀리다 하니까 변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 배우자의 관계에서 그리합니까? 뭐 또 여러분들의 친구 사이, 또 교회 일꾼 사이에서 변론이 많습니까? 나는 자꾸 변론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교만하고 또 그만큼 어른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말로 변론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항상 상대를 평가하고 있다면 이 또한도 교만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겸손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당의자님은 항상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당의자님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옳다고 해도 혹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게 맞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 주장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알아보시죠, 나중에. 변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할 것이고,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옳다 하고 이게 달라요. 다른 걸 계속 자기를 주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이 해결 방법은 뭐예요?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확인을 할 때 저 사람은 틀렸어, 내가 확인해서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당의자님은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좋은 말로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알아보고 내 생각이 틀렸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꾸면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틀렸으면 그걸 굳이 또 설명해 줄 수 있을 때는 설명해 주면 되지만 그것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깨우침도 더 깊어질 것이요, 성령의 음성도 더 밝히 받아갈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남을 자신보다 낮게 귀히 여기기 때문에 모두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조카이지만 지금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너무 크니 이제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 당연히 조카가 양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있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지만 마시고 행할 수 있는 일가 됩시다.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양보하시면 되고 자녀의 뜻에 맞춰주시면 되고, 빚을 리가 아닌 이상은 상대에게 배려해 주시면 화평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성령께서 상대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 또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어른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혜도 있고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또한 자신들이 낮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많이 보고 진리를 들어도 깨우칠 수가 없지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의 구약에 능통한 이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권능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예수님을 왜 배척하냐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 깨우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틀에 맞춰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 정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선을 행하신 것을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모습이 없었던 모습들. 그러니 구원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병자, 세리, 창기 등 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지요. 이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지혜, 부, 명예, 권세, 지위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처의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세리장이라는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지만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의 집으로 가셨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부, 명예, 권세 등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는 앞서 세워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되고 그만큼의 연륜이 있다면 더 낮아지고 섬기는 본이 되어질 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당회장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날까지 무엇을 당회장님의 임의로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작은 일 하나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오셨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셨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더 큰 권능을 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나 소자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우리에게도 닮으라 말씀하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단순하여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그대로 따라간다 했습니다. 둘째, 순수하여 좋은 것, 선한 것을 보면 쉽게 감동을 받고 함께 기뻐한다 했지요. 또 죄와 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어도 선한 것을 보아도 무감각한 강팍하고 무뎌진 마음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관대해져 있어서 전에 버렸던 비진리도 다시 행하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거나 중심의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셋째,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다 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신속히 변화되고 능력받아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도 교만하지 않으니 어린 소자라도 마음으로 섬기며 귀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큰 자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같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무엇이든지 하라 하시면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으라 하시니 순종하여 죽으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선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항상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셨지요. 또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추한 존재처럼 낮아지셔서 피조물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온 인류의 구세주여,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육적으로 높아져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요.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모델 삼아 말씀과 기도로 어른과 같은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때가 묻은 마음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서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당당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순수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당의자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을 때 우리는 감동으로 받았으나 얼마나 그 말씀을 내게 또한 접목시켜 나를 돌아보며 변화시켰는지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는 잣대가 되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깨우침으로 깨달음으로 변화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